하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후 수많은 시간이 지난 동안 많은 선지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구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보았던 그분이 마침내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꽃방울이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마침내 꽃이 활짝 피었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랜 구약 시대를 거치며 기다려온 구원자에 대한 그 기다림의 꽃망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만개하여 아름다운 꽃의 자태가 온 세상에 밝고 환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 가지로 특별하였습니다. 먼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으로 인해 잉태한 것이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볼 때 그 태어나실 때 하늘의 별 가운데 특별한 별이 나타나므로 별을 관찰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그들이라고 표현된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일컫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과 매우 유식하고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방 박사가 별을 관찰하다가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음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궁전에 가서 새로운 왕을 찾았지만, 정작 예루살렘의 궁전 안에 머물렀던 왕을 비롯하여 그 지역 누구도 새로 태어난 왕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별이 머무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한편 동방 박사들로부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에 자극을 받게 되죠.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헤롯 1세였는데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으로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본래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아첨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후에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대적인 건축 사업 또한 하였습니다. 그가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보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헤롯 1세는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심이 많았고 나이가 들수록 편집증이 심해졌으며 나중에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죽이는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년을 고통스럽게 마무리한다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헤롯의 이 비극은 단순히 1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과 기독교와의 불편한 관계는 이후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에서는 자신의 동생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강제로 아내 삼은 것을 비판하였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급기야 옥중에 있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헤로디아에게 가져다주는 비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하였으며 초대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핍박하면서 초기 기독교에 있어 헤롯 가문은 철저한 원수 가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아도 참 비극적인 가문의 선조인 헤롯 1세는 동방 박사들이 말한 새로운 왕을 결국 만나지 못하자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2세 이하의 유아들을 모두 죽이는 참극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장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가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마음이 더욱 불편하게 되어서 오히려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몰상식하고 비참한 광경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오심이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자칫 그 가문까지도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반응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느 쪽의 사람으로 있는지,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분명히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겸손하게 나가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신약시대에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관련하여 구약에서 예언한 4가지 예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미가 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예언 말씀이 5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할 것이라는 예언이 15절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 번째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비극을 통해 베들레헴 지역의 통곡에 있을 것임을 예언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18절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약에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실 것이라는 예언은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는 알려지지도 않는 곳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23절에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마침내 정확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은 분명히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는 그때와 그 시간을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그 사실은 성경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반드시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때에는 우리가 희미하게 아는 것들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작은 것까지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오늘 모인 우리 모두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진리인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로 인해 그 뜻대로 순종하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